17년 목표 우리 힘차게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2017년 표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금주의 학가다를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해부터 우리가 이 금주의 학가다를 기존 찬송이나 복음성가 곡에 가사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000번 이상 이 곡을 입으로 읍조리되 곡조를 넣어서 읍조리도록 그래서 매일 3,000번 읍조리면 좋지만 금주의 요절만큼은 일주일에 3,000번 이상 읍조릴 수 있도록 집에 아예 틀어놓고 사시면 좋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족들이 함께 금주의 학가다를 같이 노래로 부르면서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도 십자가를 적용합시다. 십자가를 적용합시다. 십자가를 적용합시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구원 경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김승학 박사가 이 출애굽기의 역사적 현장이 지금까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마르즈산이 실제 시내산이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이었다는 증거들을 20년 동안 연구한 걸 이번 주에 토요일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시를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기회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성경 구절은 우리가 3장 7절 8절의 7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리고 가신다. 7단어가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인데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건져내신 게 12장이죠. 우리가 12장을 살폈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에 가는 과정
우리가 13장부터 24장까지 지금 살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구원의 경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다. 이걸 좀 더 정확히 구별을 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미리 잘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과정이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을 때 구원받죠. 그리고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세례의 강을 건너게 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18장까지 광야 훈련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십자가를 적용하는 훈련을 15장에서 시키죠.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죠. 자,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1장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 그걸 다 보고 계셨고 그 고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1장부터 자세히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가 봤더니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무려 80년을 모세 한 명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켜요. 세 가지 준비를 시키는데 가정교육, 신앙교육이죠. 두 번째는 이제 리더로서 이 리더십 교육, 애굽의 궁중에서 학문 교육, 왕자 교육을 시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꼭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안타깝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귀가 씁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잘 요리해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마귀의 일을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도록 우리를 속이죠.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체질화, DNA를 바꿔야 돼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동시에 왕자 교육 그리고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광야의 이 환경을 특권으로 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모세의 모든 고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 속에 있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죠.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이제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또 구름기둥 불기둥도, 또 홍해바다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기적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왔죠. 그러나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과 삶의 가치 기준이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이 이제는 내 삶이 되도록 성막을 만드셔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야 될 이유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론으로 배우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내 삶의 체질화되고, 이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수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가다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8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가 이제 여러 재앙 때 타협안을 제시한 내용이 5번이 나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타협을 해서 사단의 노예로 살도록 계속 다 좋은데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또 너희 장정만 가지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이들과 아내는 두어라. 또 양과 염소는 남겨두고 가라. 사람만 가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 병거 600승으로 아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속 타협안을 제시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죠. 사실 이 11번의 반복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7번은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4번은 바로 스스로 자기가 강팍해진 내용이 나와요. 왜 이렇게 바로가 11번이나 강팍해지는가? 결국은 이로 인해 재앙이 반복되었죠.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잘 드러났죠. 또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강팍한 마음을 통해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죠. 또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11번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 다 그들이 신으로 모신 모든 거짓 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단의 세력이 정말 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11번이나 바로가 강팍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무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가 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로에게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공의롭게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착취하지 않았다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갖고 나오게 하시지 않았겠죠. 그들이 추격하지 않았다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 힘든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난들,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심지어 바로의 강팍한 마음과 바로의 그 악한 행동, 그리고 바로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고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 출애굽기에 큰 틀을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무조건적인 은혜, 엘샤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냥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니까 구원해 주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상호 인격적인 책임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보면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워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도록 돕는 게 부모의 진짜 사랑이죠. 나이가 먹었는데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건 그 아이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그래서 이 조건적인 사랑은 사실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아픈 사랑이고, 또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고, 자녀를 위한 하나님 부모의 깊은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이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훈련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걸 맞추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근데 12장부터 40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유월절을 경험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는 건데, 그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새로운 신분,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우리라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애굽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교병과 그리고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그걸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될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출발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애굽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절대로 마귀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절대로 내 마음과 삶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죠. 12장에서 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험과 능력이 뭐냐면, 피는 예수 피,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이 갚았어요. 속죄 완전히. 우리가 사람으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됐죠. 또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죠. 피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피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공로, 양심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의를 의지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게 교만해져. 스스로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허무하고 무력해지고 위선적이 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마귀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피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죠. 13장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제 예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으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첫날을 드려야 돼요. 첫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철저하게 자녀도 첫 것은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 자녀, 첫 자녀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증거로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드려진 삶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는 삶,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즐거움은 너무 천박한 즐거움이에요. 내 인생을 추하고 초라하고 허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 세르강을 건너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것은 구원의 경험의 어떤 단계인가? 유월절을 통해 죄와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홍해를 건너므로써 죄의 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홍해를 건너므로써 철저하게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생기고, 철저하게 이 죄의 권세들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똑같아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사람은 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예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세례의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세례의 강을 건널 때 결국은 바로의 병거가 완전히 물에 빠져 죽게 되고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냐면 철저하게 현재의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 이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세례의 강을 건너서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 세례의 강을 건넌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례의 강을 건넌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르 광야로 와서 보니까 사흘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흘을 물을 먹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광야에서 사흘을 물을 먹지 못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불평, 원망을 안 한다는 건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다행히 마라에 왔는데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네요. 너무 써서. 아니, 그 광야 3일 길을 걷다가 드디어 물이 있어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마시러 갔는데 그 물이 써서 막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그 절망, 일이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홍해를 걷는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감격으로 찬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겨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먹지 못할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3일을 목마르던 그 백성들이 물이 나올 때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이제 살았구나 하고 갔는데 세상에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먹일 수가 없어요. 이제 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마저 무너진 거죠.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거예요. 아니, 물이 없으면 그래도 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했는데 물이 나타났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때의 그 절망, 물이 없을 때의 절망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물만 나타나면 되겠지. 근데 물이 나타났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할 때의 절망, 정말 이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마지막 기대가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이죠. 하나님이 꼭 우리를 이 수르 광야로 인도하세요. 수르 광야로. 하나님 왜 우리를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져 버리는가? 어떻게 그 마라에 물이 있어서 이제 이 물을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달려간 그 물이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쓴 물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실은 이 수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환난이나 재앙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무조건 나가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근데 모세는 광야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수르 광야를 이미 통과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대가 무너진 순간 원망 불평하는 게 당연한데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수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만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간다는 거죠. 결국은 수르 광야도 못 건너고 가나안 땅은커녕 항상 그 앞에서 쳇바퀴를 도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처럼 광야를 이미 통과한 사람이 있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를 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바로 기도합시다. 문제는 기도의 기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 본성은 타락해서 안 돼요. 근데 문제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평생 기도의 자리로 나갈 기회가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냐면 그것 때문에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과 힘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장 비참하게 돼요.
그건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명예 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안 돼요. 마귀에게 오히려 더 크게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죠.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의지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우리를 멸망시킬 방백들과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수로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쓴물을 마시게 한 게 아니에요. 쓴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진짜 쓰죠. 근데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고 원망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문제가 딱 닥치면 느끼는 느낌이 있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괴롭네, 죽겠네, 힘들어, 아유 나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또 틀렸네, 나는 이제 여기에서 끝난 거야, 내 수준이 그러지, 내 인생이 그러지, 내 팔자가 그러지, 내 능력이 그러지, 내 꼬라지가 그러지, 내 주제가 그러지. 그런 느낌과 습관이 생각이 드는 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건 삶의 과정을 통해 내게 습득되어진 모습이죠. 단 한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또 얼굴이 어두워지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 지금 우리가 갖는 생각은 절대 원래 내 모습이 아니고 삶을 통해 계속 습득되어진 모습인데, 이건 조작된 내 모습이죠.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속에 심어준 거짓 자아예요. 이게 절대 내 모습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본 거죠. 내 모습은 성경이 말한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창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있는 권세를 다 빼앗아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입술로 마귀에게 속아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문제를 말하지 말고, 원하는 걸 말하지 말고,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잘 될지어다, 아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병이 나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아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돈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발 우리 교인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다 할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매일 권세가 이미 주어졌는데도 권세 주라고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주었는데 그게 우리 모습인데,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들이에요, 아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거듭난 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수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조작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언제 내 조작된 내 습득된 내 모습이 드러나냐면 마라의 쓴물을 마셔보면 드러나요. 내가 뭘로 사는지, 구원받은 나로 사는지, 아직도 구원받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삶의 하루하루는 마귀의 종된 모습으로 사는지 언제 드러나냐면 마라의 쓴물을 마셔볼 때 드러나요. 그때 내가 본성대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거듭난 나로 살고 있지 않구나. 아직도 노예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조작된 나로 사는 건 하나님의 슬픔이요 아픔이에요. 사단은 쾌재를 부리죠.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릴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제일 부모를 행복하게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아이들은 조작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냥 항상 행복하게 사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작된 모습으로 이제 뭐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게 부모의 아픔이에요. 아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야 돼. 아멘.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구원받은 나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실 때 내 속에 이 조작된 나를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거든요.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어려운 환경에 처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는 돈이 있어야 된다.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참 많이 말씀. 물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행불행의 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불행한 사람들 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더 불행하게 된 사람이 많아요. 없어서 불행한 사람보다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최순실 씨가 뭐 감옥에 가고 그 자녀가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게 돈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있으면 뭐예요? 근데 내면이 마귀에 조작된 나로 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환경에 좌우되는 나로 살면,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 명예나 권력이나 부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중에 우리 속에 계속 속 사람이 변화되죠. 자, 진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건 과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10개의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이걸 자원 확보라고 하는데, 리소스 뱅크. 삶은 두 마리의 사자가 우리 마음속에 싸우는 게 삶이에요. 한 마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따뜻하고, 한 마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싸우고, 이 두 마리의 사자가 우리 속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먹이를 주는 사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잘 먹는 사자가 이겨요. 잘 먹는 사자가. 우리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리 속에 이 부정적인 사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쓴물을 먹어도 소망, 감사, 담대함, 용기, 희망, 성공을 선택하면 이 긍정적인 사자가 이기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원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아멘. 자원 강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석유가 진짜 자원이 아니에요. 지적 자원이 진짜 자원이에요. 진짜 자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진짜 자원이에요. 좋은 것만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게 내 삶의 능력이에요. 아멘.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노예 생활했던 걸 기억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와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서 소각장에 가서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쓰레기를 다 집에 모아놓는 분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거야.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10,000명 중에 아마 9,999명은 쓰레기 더미에 살지 않아요. 쓰레기를 다 소각장에 버리죠. 그런데 실제 삶은 10,000명 중에 1명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나머지는 쓰레기 더미에 살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좋았던 게 너무 많은데 아내와 남편 서로 좋았던 것도 많아요. 부모와 자녀, 친구들 간에 좋았던 건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상처받은 거, 섭섭했던 거, 그 쓰레기는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걸 왜 그렇게 쌓아두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인지라도 쌓아둬요. 20년인지라도 쌓아둬요.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그놈은 치유센터에 가서 또 꺼내고 또 꺼내고. 왜 그렇게 쓰레기를 꼭꼭 감춰두고 또 쌓아두고.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힘을.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항상 삶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마음의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이 쓰레기.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하나 쌓아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뭐 10대 뉴스 다 기억하고 다 간직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 또 올 한 해 동안 아내와 남편의 10대 뉴스 우리 가족. 그래서 계속 행복했던 것, 즐거웠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여행 가가지고 또 옛날에 상처받은 이야기하다가 여행을 다 망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좋았던 이야기로 얼마나 여행이 행복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는데 이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나무를 던졌다 이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심으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 따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바라는 걸 현재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는 자원으로만 꼭 사용해야 돼요. 아멘. 과거는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모든 걸 감사해서 내 인생의 자원으로. 그리고 미래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려야 돼요. 아멘. 현재는 없어요. 쓰면 과거가 돼요. 그 현재는 없고 뭔말이냐면 미래를 지금 갖다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미래는 현재 미래를 누린 사람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지금 뭘 생각하는가?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는 나무를 던진다는 건 철저한 회개입니다. 모든 쓴물의 이유는 내 원칙, 내 뜻, 내 기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준을 바꾸고 뜻을 바꾸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아멘. 내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힘들다 죽겠다. 기준을 바꾸면 그 순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첫 것을 드려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근데 그 삶의 기준을 벗어나니까 쓴물을 먹게 된 거죠.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원칙.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또 철저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하시는 원칙,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는 섬김, 희생, 헌신, 천국의 소망, 절대 교만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나를 끊임없이 낮춰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마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걸 특권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땅에 절대 두지 마세요. 땅의 소망은 잠시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우리는 항상 표대를 향해 하늘의 소망. 이 기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향기교회가 여기에 100만 명이 모인들 기준이 없으면, 율례와 법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영혼과 가정과 세상의 사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에 가보니까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뭐가 있냐면 12 물샘이 있었고 70개 종려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라를 통과할 때 이 12샘물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70종려나무는 70명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이 써진 거죠. 하나님이 이 광야 훈련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 속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삶의 기준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하는 게 변하고, 우리의 삶의 자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리소스 뱅크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만 생각하세요. 아멘. 그래서 삶의 자원을 많이 만드세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그 풍성한 자원으로 여유 있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이고. 아멘. 오늘은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고, 또 우리 박창현 임수진 전도사 가정, 임재원 평론수 집사 가정, 이호석 윤신 집사 가정 파송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따 11시